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복음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바울 서신도 다 기록된 이후에 기록되다 보니까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복음서의 시작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작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출생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요한복음은 바로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 분이셨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네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교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앞두고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누구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 전치사를 쓰게 되는데 즉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태초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친밀한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길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태초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지는 이 관계가 깨어진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하니까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인간은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들 안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오랫동안 교제하거나 오랫동안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이나 가족들과 관계가 깨지거나 또 죽음으로 이 땅에서는 다시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이런 친밀한 깊은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진다는 것이 정말로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한 인간은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참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그렇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은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7가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목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놀라운 구원을 또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 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